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르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에서 실패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 아는 사람만이 이르를 수 있는 결론의 도달이 바로 이 선입니다. 무지한 자는 분별에서 실패함으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럼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요,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또 다양한 뉴스도 보면서, 또 인터넷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것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심판과 멸망과 때론 징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모르는 것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이 숨겨졌도다. 네가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또 하나 나오죠. 44절에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많은 걸 몰라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 한 가지를 모르므로 평화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좋을 걸, 그럼 배우기라도 할 텐데,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 반드시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승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평화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 역사를 국사도 배우고 세계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는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적인 일반적 시각 속에서 봤을 때 승리자의 역사입니다. 패자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는 절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입니다. 패자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이며, 그런 의미 속에서 평화는 승리자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승리해야만 평화가 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했으나 실상 그 모든 이데올로기는 승리주의입니다. 이겨야지만 평화를 누린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많이 이겼죠.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승리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는 억압을 낳습니다. 그리고 억압은 불의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서 승리하며 자축하고 있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족속을 멸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곧 평화라고 말하지만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지금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는 곧 승리다, 승리해야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세상의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적이 있는가? 승리의 제국을 이루었던 여러 제국들 또는 왕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적이 있었는가?
전쟁에 승리한 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적이 있었는가? 없었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압제자일 뿐인 거예요. 승리하여 제국을 이루었던 여러 열강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압제국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승리로 자축하고 있는, 또 승리해서 제국을 이룬 여러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고대 제국과 패권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즐비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사야 10장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고대 제국,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만 하는 고대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이유 되죠. 다 얘기한 6가지 나옵니다. 대충.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국의 이유는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 또 다른 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국뿐만 아니라 패권국을 심판하시는 내용, 블레셋, 모압, 큰 제국은 아니지만 중동에서의 패권 다툼에서 항상 1순위를 차지했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또는 아라비아나 에돔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는 좋은 것이라 말하지만 인간적 승리는 결국 또 다른 압제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 보실 때 불의이며, 하나님은 어김없이 승리로서 세워진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말할 때 승리를 말하지만 진짜 승리를 원하거든 최종 승리의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승리를 말할 때 승리로서 제국을 이루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 승리의 목적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개념은 승리로 접근되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평화는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때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쟁 없이도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서로 이렇게 협정을 한다거나 또는 연합과 협정을 통해서 또는 조약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는데, 여기도 맹점은 있습니다. 의의 문제가 도외시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입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럼 평화가 됐네? 아닌 거죠. 거기에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협정과 협약과 조약들은 나름의 평화를 가져오지만 거기에는 의의 문제가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시간이 지나면 타협과 혼합으로 이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에는 인간의 평화, 연합과 일치와 화합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함으로 종결이 납니다. 전쟁 없이도 평화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의의 문제가 도외시되므로 결국 그러한 역사도 종말을 구하는 일들 참으로 많습니다. 또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누가 평화롭다고 선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저는 역사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요,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 노래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항상 특권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늘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노래 못 부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데려다 노래 부르게 하고, 한 명 데려다가 노래 재미없으면 막 무희들을 데려다가 춤추게까지 하고, 항상 보면 궁중에는 음악이 따르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어서 평화를 말할 때 나의 평화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의 평화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의 어떤 특권 있는 사람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나쁜 사회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은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친히 하나님께 성경에서 자기 편으로 챙겨주시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 가난한 사람 또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게 평화의 시대인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메시아의 평화성을 얘기하는 성경 여러 군데 중에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평화가 얼마만큼 대단한 평화인지를 얘기하면서 뭐 제국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의 평화성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전쟁을 종식시킨다, 또는 그분은 제국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은 예루살렘의 딸들마저도 노래하게 한다. 더 많은 사람은 노래할 이유가 있잖아요.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사람 노래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만 나면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고 전쟁만 나면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언제 유일할 때, 전쟁이 끝나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올 때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춤에 춤추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할 수 있어야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인데요, 종려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것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제목을 붙일 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렇게 제목, 승리하신 예수님, 또는 뭐 승리의 입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뭐 모든 사물에 이름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 생명체든 이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은 존재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모든 힘보다 뛰어나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승리의 왕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예전에 80년대 막 승리하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도대체 무슨 승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승리,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지 가서 이겨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린 이기죠. 그러나 그 이김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다른 승리요, 또 다른 압제이며 또 다른 갈취라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이 참 귀한 본문이죠. 예수님 승리를 얘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왕은 특별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물론 승리의 왕이시죠. 예, 좋아요. 예수님 승리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나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이기셨으나 의로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게 불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기셨으나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다 품으신 모두를 위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당시에 쳐주지 않는 숫자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다 부르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이시며 진정한 평강이에요.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의로움으로 이기셨으며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겼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무슨 힘없는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없는 자의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희생양이지만, 대속적 의미 속에서 희생제물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힘없는 자의 희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바디메오도, 또는 뭐 여러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도 예수님 임금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민 앞에 천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물론 뭐 성전 정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왕으로 행하시는 첫 번째 통치라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힘없어 끌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왕으로서 행하신 왕의 통치인 거예요. 죽음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왕인 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십자가 질질 끌려가서 죽은 얘기가 아니라 왕이시면서 행하신 왕의 권능이, 왕의 역사, 죽음을 겪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하늘에까지 평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세상에 어떤 왕도요? 천하통일, 천하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통일이죠. 땅을 통일시키는 왕은 있어도 하늘마저 통일시키는 왕은 없는 거예요. 땅을 권력으로 팍스 로마진 뭐든 간에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왕은 있을 수 있으나 하늘마저 평화롭게 만드는 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복잡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심기가 불편한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평화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하늘의 평화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누구도 가장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없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심으로, 성경 말씀에 이사야에 나오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평화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만일 아무리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화를 끼치지 못했다면 땅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까지 평화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평화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킨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며 하늘마저 평화롭게 만드시고 하나님마저 평화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므로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요한 것은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믿으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나중에 이 좋은 날에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죠. 왜 우셨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한 AD 한 30년, 3, 4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한 30년을 잡는다 치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에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에서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그 사건이 그 뒤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아시죠.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 한 가지를 모르면 무너진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아야 된다. 내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평화의 소식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평화의 소식이고, 내가 평강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나의 통치를 따르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나를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는 것처럼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돌보심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망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줘, 저들은 무지합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평강의 돌보심을 모른 거예요. 그러므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평화의 왕이라고 외친 이 사람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여기서 만약 멈춰버린다면 나중에는 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돌보심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승이 솔로몬의 그 성전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금을 쳐 발랐거든요. 금이 녹아내리면서 돌로 다 스며들어서 금을 캐기 위해 돌을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를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처참한 무너짐을 경험할 것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나중에 내가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거다. 역사가 증명해주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돌들, 무너진 돌들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며 얘기할 것이다. 그때 그 메시아가 진짜 평강의 왕이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는 끝도 없는 거예요.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겠으나 먼저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날이, 이 날이 평화에 관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무너져서 돌밖에 없는 무너진 인생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평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승리했으나 원망을 듣고 있고, 타인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한 평화였으며, 평화가 있으나 불의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무너짐의 원인을 모른 채 무너짐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들이 소리치는 소리, 돌들이 무슨 소리를 외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역사의 무너짐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무너짐 현장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진짜 평강의 영은 예수님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돌들, 내 삶의 무너짐의 현장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무너짐들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평강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김을 주시며 예수님만이 이김의 승리의 모순, 평강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드디어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 무너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져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왜 무너진지 알아야 됩니다. 원인 한 가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평화의 왕으로 진정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의의를 추구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